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이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나 또는 같은 일이라도 다른 상황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사건을 4명의 이 기자가 보지만 또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은 같지만 거기에 주는 교훈들은 또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복음서 모두 세례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일종의 임명식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이면서도 각 복음서의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이 세례받는 사건을 간략하게 언급되는데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는 모습과 함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 즉 그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이 포인트를 둡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야기, 그리고 세례받으신 후에 예수님에게 성령과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모습들, 바로 이런 관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단지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죠. 즉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오지만 정작 자신은 하이라이트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례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요한의 세례는 본죄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만 베푼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그 다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야말로 참된 세례를 베풀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누가복음에서는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언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느냐? 무리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주님께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풍토적 요건으로 인해 오늘날의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신발이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겹의 끈으로 발과 신을 묶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는 샌들같이 그냥 신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으로 여러 번 신발을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래도 잘 안 들어가고 벗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상류층 집안에서는 이렇게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을 그 집의 종이 합니다. 한두 번 묶는 거라면 자신이 할 수도 있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묶어야 하고 또 단단하게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에 비유한 것인데 종보다도 낫다는 것이죠. 그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조차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일을 하는 종보다 더 낮은 자가 바로 자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한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로 그가 나타나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더구나 그는 그 당시 유대 사이의 최고 계층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카리스마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을 정도로 사실 그에게는 권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않는, 정말 나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내 자신만을 크게 하는데 여념이 없는지, 사실 우리는 내 자신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많이 높이죠. 근데 사실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나 주님의 일이나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내 자신이 드러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죠. 이 연예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또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대만의 어떤 연예인은 수상을 하고 나서 수상 소감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른 걸 하지 않고 수상 소감으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대신한다는 것이죠. 즉 삶의 모습에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 즉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우쭐대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자신을 높이고자 주님을 낮추는 자는 한없이 낮추지만 주님을 높이고자 내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한없이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꼭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11절을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두 세례가 모두 다 강해서 물을 갖고 베푼다는 점에서 이 양식으로는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라면 나는 그저 물로 베푸는 세례라는 것이죠. 즉 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세례는 본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내가 예수님이 받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 예수님 메시아가 자신에게 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확연히 다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감히 감당할 수도 없고 감히 몸둘 바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시고,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세례 요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는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일이나 예수님의 자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한없이 낮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농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헛맹세하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지 정말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제대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찬송을 부를 때 예수라는 이름이 가사가 나오면 항상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사론의 꽃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목사님의 이 언어 속에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언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메시아다라는 이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말을 할 때 이 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느냐, 그의 삶의 모습에서 그의 언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황망해하는 요한에게 대답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에게 물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회개할 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요한이 황망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허락하라는 거 하니까 요한은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락하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일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예수님께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거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낮아지시고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영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자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하면은 성부께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인 네가 그렇게 가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겸손해지심과 우리와 똑같아지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결의식은 대부분 물로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정결의식 역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두려워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정결의식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결의식은 부정해진 것을 물로 씻음으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옷이나 아니면 성전의 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해져야만 물로 씻는 것이지 부정해지지 않았는데 물로 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실 예수님은 부정해진 게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다.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즉 굳이 낮아지실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이유가 없지만 주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정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심으로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귀찮은 일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이라면 감당하셔야 할 일이라면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쉬운 길이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할까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편법이나 불법까지도 눈 감아주고 행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시고 사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정결의식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처지에 스스로 처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귀찮음이나 번거로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구원할 죄인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아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굳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베풀기는 싫었지만 주님이 강권하니까 세례를 베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인지하시고 보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에 계셨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우리가 읽어봐도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가 동일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점, 그리고 그 한 분은 오늘 본문처럼 삼위로 계신다는 점, 삼위는 모두 다 인격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삼위가 모두 인격이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또 삼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 이 삼위는 권능과 영광과 존귀는 동이다라는 것,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옛날 영화를 보면, 만화 영화를 보면 이 3단으로 분리하는 로봇가 있습니다. 이 3단으로 분리해서 3개가 되는데 그게 합쳐지면 로봇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쉽게 설명할 때 이 3단으로 분리된 로봇이라고 합니다. 분리될 때는 3개인데 합쳐지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가 과연 뭡니까? 아마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지 않았다면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자리에 삼위가 함께 모인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즉 요한이 정확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큰 도장으로 인을 확실하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과 동격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동시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셨고 이사야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즉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인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로 나가는 것을 사실은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로써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우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성이 드러나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가 겸손하게 모든 의를 이루면서 구원 역사를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와 함께 한 게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와 함께 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능력도 있으면서 겸손한 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겠죠. 그는 참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가진 것도 많죠. 하지만 그는 정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정말 배설물로 다 버릴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가진 건 많았지만 그는 겸손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귀하게 쓰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서 정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